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동굴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노와 함께 블레셋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계집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니 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과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그에게 본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한 손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주임하는 것이 나의 주변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를 왔을 때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버둥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29장의 상황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망명한 나라 블레셋에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같이 가담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블레셋 왕과 다른 그 방백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그 전쟁에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면 좋을까? 내가 고국에서는 왕도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백성들은 왕의 편을 들고 내가 내 땅에 살 처지가 못 되어서 결국은 이웃 나라로 도망을 와서 망명인 거죠. 그냥 이곳에 이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가 자기 고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원래 군인이었으니까 블레셋 왕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길 가던 도중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된다. 지금이야 우리를 돕는 것 같이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 이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순해 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골리앗 그 블레셋의 너무나 강한 장수를 어린 시대에 아주 소년 때에 물리친 어마어마한 장군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뭐 무기, 전술 여러 가지가 다 그 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사기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적장이었고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다고 평가를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블레셋 왕은 자기에게 기순에 와서 뭐 열심히 충성하고 거짓말로 또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땅을 좀 차지하고 뭔가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거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공격했는데 왕은 철저히 속았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울 왕과는 원수관계에 있으니까 이곳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때 미워서라도 열심히 그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이길 것이다라고 블레셋 왕은 생각을 했고 블레셋 다른 방백들 장군들은 아니다. 혹시나 잘 나가다가 돌이켜서 우리를 죽여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방백들의 의견이 더 우세해서 왕이 다윗에게 그래 우리 장군들이 너 데리고 가는 거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너는 그냥 마을에 가서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떠났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전쟁을 진심으로 참가해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모두가 다 망명해서 그날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속이면서 이스라엘을 편들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평안, 생존을 위해서 안주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죽을 위기에서 겨우겨우 살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땅에 못 있고 이웃 땅에 남의 나라지만 왔고 다행히 그 블레셋 왕과 관계가 좋아서 일부 땅을 주어서 그 가족들을 살게 했고 지금 다윗은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도 아내고 또 아히노암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막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그 가족 자체가 다 블레셋에 이 상태에서 블레셋을 속이고 이스라엘 편든다?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블레셋의 한 편이 되어서 미운 이스라엘 왕도 공격하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왕에게 고발했던 백성들도 공격할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건 뭐 다 추측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백성 공격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방백과 왕의 서로 의견 다툼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삶 하나하나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목자가 있는 이유는 양들의 갈 길을 하나하나 다 코치하기 위해서 목자가 있거든요. 만약 목자가 양의 갈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29장에 왔는데 28장의 지난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벌벌벌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어버렸죠. 다윗은 저쪽으로 가버렸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죠. 그래서 너무나 다급해서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무엘 선자를 죽었는데 빨리 불러내라. 그렇게 해서 불러내어서 그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응답도 안 해주셨고 당신도 이미 선지자인데 죽어버렸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답답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무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고 이제 네 나라는 없어지고 다윗에게 빼앗긴다. 뭐 이런 걸 이제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알려줬다.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기록이 됐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그 신접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진짜 있는가?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뭐 온갖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당을 세워서 뭐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하셨고 그 사람이 참 사무엘이 아니라도 사울은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엘일 거라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봤던 사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멸망의 쪽으로 신접자를 찾고 뭐 왕으로서 할지 못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너는 잘렸어. 너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29장에서 다윗은 남의 나라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블레셋이 자기 고국을 전쟁에서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가족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뺐다라는 이야기.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별명을 붙이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진행해 가시는 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뭐 어떤 인물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또 모세 언약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백성들이 강제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살기가 불안합니까? 불신의 고백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폭로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전쟁에서 좋은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냐. 이거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그럴 때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지 제사 같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미 자격이 상실됐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셔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었어.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사울은 인간들이 원하는 지도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굳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왕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한다고 자기들이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니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야 하면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주님께서 붙이시는데 계속해서 가짜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결국은 그 나라에 있지도 못하도록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양상이 지금까지 펼쳐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 왕 헤롯이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왕이야? 2살 이하를 다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해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구약에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아는가 하면 이건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뭐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너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 백성들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결국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까지 추방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뭐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더불어 남의 나라지만 좀 땅 얻어서 그 나라 왕의 신임을 얻고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사람은 블레셋에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싸움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세웠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인간들이 말하는 신과 비교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바를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툭툭 던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언약의 신이 없어요. 나중에 흉내 내가지고 뭐 그렇게 신이 계시다 뭐 하고 그런 거는 잠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자기 약속을 던지시고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면서 세상에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은 없어.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었고 세상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만 성취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진짜 신이고 그분이 그 약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게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잖아요. 신약, 구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그분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충분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내세워도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지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더니 막 복을 주더라 나는 그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다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내 마음속에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신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받았다. 근데 받은 것이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 일이 있으니까 이 신은 내가 믿는데 틀림없다. 뭐 이런 식의 인간은 이 믿음이라는 개념들을 자꾸 지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미 픽업됐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명이 그에게 쏟아부어진 거예요. 이제는 지 삶을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 도망가고 싶어서 이 블레셋에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 전쟁에 자기도 모르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또 제외시키고 이건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딱 찍어 놓고 그 사실들을 만천하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운명은 다 이와 같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후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이 딱 주어진 거예요. 뭐 베드로뿐만 아니고 12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명이 딱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딱 사명을 주셨고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멍청하다 똑똑하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왕이 돼요. 지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왕 되게끔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에게 사명을 입히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내가 데려가리라.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인간의 입장에서, 육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니까 이건 힘든 거예요. 노골적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인생 망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내일에 대한 미래가 뭐 우리 가정이 어쩌고 뭐 이게 없어요. 원치 않은 곳에 그분이 띠띠고 끌고 가시는데 다윗의 모습이 지금 여기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거의 막바지 왔는데 사무엘 하도 분량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 자기 인생 없어요. 가족이 행복하고 부부생활 화목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은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어느 관점에서 불행하냐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육의 관점 그 자체가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여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도 뭐 문제가 나오고 또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젊은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는가 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직 뭐 금방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도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뭐 한 50대 뭐 후반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젊은 며느리를 이제 가르친다고 재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뭐 전 같은 거 시장에 가면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정성이 아니어서 구워야 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쨌든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졸지에 시아버지 제사라는 그런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 시아버지 제사는 뭐 근무하는 날이나 뭐 이거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내고 그 시댁에 멀리 타고 가서 뭐 제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성이 없고 일찍 와야 되는데 뭐 늦게 왔고, 어머니 뭐 저는 휴가까지 얻어가지고 하루 그 직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까지 뭐 더 이상 빨리 올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이렇게 시장에 잘 뭐 파는 게 있는데 이걸 일일이 재료를 사가지고 다 한, 그게 정성이 아니고 말이야. 둘이한테. 그게 이제 그쪽에서 그런 걸 이제 방해하는 이유가 왜 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물음을 묻는 거예요. 왜 제사는 사는 음식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건 뭐도 없어요. 사람들 그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예. 아들들은 주아버지 제사인데 놀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며느리는 지하고 아무 상관,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며느리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원래 뭐 부엌에서 일하는 거는 여자들이 해왔고, 네가 생각해봐라. 살아계시면 우리 네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 제사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연하다, 인간의 입장, 육의 입장,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띠띠고 끌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야기예요. 너무 이야기가 장했는데, 원래 피조물은 자기 입장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피조물은 있으면 안 돼요. 지으신 그분이 피조물을 만들 때에 자기의 목적이 그게 다 심겨져 있다 이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아벨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런데 아벨 입장에서는 내 죄가 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형에 의해서 죽이시죠? 이게 육의 관점이잖아요. 그거 맞는 관점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내 입장, 내 가정, 나 개인, 이런 걸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내가 곤란한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내가 곤란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라져버렸으면 좋을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 내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내 입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은 어떻다? 명절은 어떻다? 이거 그냥 인간들이,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 안 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어떤 뭐 젊은 연예인은 여잔데 뭐 브라자 안 찬다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또 뭐 신문에 났더라고. 브라자를 차든지 안 차든지 그건 지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왜 차야 된다 안 차야 된다 따지는 것 자체가 또 웃기는 거예요. 여자는 보기에 이뻐야 하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사회적인 통념 기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냥 맞춰서 살아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불편한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화두가 됐어요. 좀 놔둬라, 자기 몸 지가 좀 편하도록. 뭐 자기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데 왜 했니 안 했니 그거 가지고 네가 따지냐고. 지금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밉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원수가 되었건 말건,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라 백성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살려면 그들을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세웠고, 그렇지만 언약대로 네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에서 쓱 뺐단 말이죠. 다윗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난처하게 됐네. 여기를 편들까 저기를 편들까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익할까. 우리는 날마다 그 궁리만 하면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와 상관이 없이 내가 너에게는 이런 사명을 줬고 내 언약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냥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파악하면 그냥 날마다 놀라움을 발견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철저히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언약하시는 분,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그림을 그려서 성경 전체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른 수많은 언약이 많은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언약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백성을 탄생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 백성은 인간이 잘하거나 훌륭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방법은 없고, 자기 아들의 대속의 피가 흘러서 용서받은 그 생명, 그 자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심, 열심, 나의 노력, 이걸 자꾸 들이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짓밟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가 재산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할 뿐 아니에요. 다만 바치고 하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에요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나는 진심을 했는데, 인간의 진심은 죄예요. 나의 진심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고생 안 하는. 그게 의입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천국 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내한테는 난 정말 진심을 했습니다. 난 조금의 사심도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미 선악과 따먹은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몸을 움직일 뿐이지 내와 아무 상관이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건 다 지욕심이고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뭐가 죄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빠삭하게 파악해가지고 손해 안 보고 복 받아야지. 늘 이러면 안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언약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언약 이루는 일에 주님이 활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다윗을 보면 내가 너 왕으로 세웠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치도 않고 또 가짜 왕은 너를 죽이려고 발부등을 치고 네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도 그 진심이 안 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막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은 뭐 현재 권력 있는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자기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뭐 왕이라고 세웠으면 조금이라도 뭐 편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결국은 왕의 그 나라 자체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 나라를 공격하도록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세우고 다윗이 원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부각시키는가 하면 너는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의 왕이야.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틀림없이 왕이 돼라는 걸 강하게 반대하는 저쪽 입장에서도 나도 이제 저 나라 싫다. 우리나라도 한국 땅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고 국가에서 받은 훈장도 반납하고 뭐 그런 사람도 들어있더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라 이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유승준이는 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한국을 버렸으면 지도 한국 버리면 되는데 뭐 밥벌이하고 연관이 있겠죠. 뭐 연예인 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연예인도 안 되고 한국 엄마 그래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했던 그거 다시 할 것 같아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은 자기 삶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내 편이 됐다가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원수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약속대로 밀고 가시는 분이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주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힘들죠. 나라에게서 배척받는 것도 힘들고 또 이쪽 나라에서 망명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쪽 편 들어서 저쪽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입장도 힘들고 뭐 다윗은 중간에 끼어서 오동난기에 걸려서 오다가도 못하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고 그래도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게 내 언약이다. 너 그거 한번 봐.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자꾸 내 입장을 그게 반영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입장이라는 건 없어요. 피조물이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종인데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의 오다가 떨어지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이 잘못 생각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니까 내 입장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 있으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뒤집어 씌워서 언약하시는 그분이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만을 눈을 딱 뜨고 보면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언약만 쳐다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히브리스에서. 피 흘림이 없어요. 그것도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린 게 없으면 너희들은 죄사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만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구조를 딱 형성해 놨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왜 그런 거 걱정하는데요. 주님이 오늘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고 하루 더 살려주셔도 나 편하라고 좋은 꼴 보려고 살려두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너 한번 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약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군요. 당신이 이 세상에 주가 맞네요. 라고 그 앞에 복종하고 나는 피조물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삶.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에요. 피조물이 잘 돼서 내가 훌륭하게 돼서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감사할 때에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무서운 약속의 한마디가 저들의 삶의 전체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잘 순종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지. 이런 언약과 상관이 없는 내 중심의 생각을 날마다 품으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언약하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 다윗은 온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들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정인으로 삼으신 그 약속의 바탕에서 이리 밀려가고 저리 끌려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찬양, 감사,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